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파괴가 심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서로 미워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살기 좋아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대장동 문제로 수사기관과 정치권의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고급 수사 인력들과 엄청난 정치의 그 고급 두뇌들이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봐야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해결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지만, 만일 그런 비리가 있지 않다면 그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힘쓰고 수고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나게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많이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밥을 주느냐, 옷을 주느냐, 아파트를 주느냐,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가 무용지물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직접 밥을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밥을 만들어서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없어질 거예요. 이웃을 해코지 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런 대장동과 같은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엄청난 고급 인력들이 그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것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유익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내고 그것을 혼자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교인이라면 굶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누려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즐거움, 어떤 쾌락을 쫓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수준이 낮은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특별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이거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싫다고 해도 핍박을 받아도 그 한 영혼이 몰라서 그러지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기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구박을 받으면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사랑의 실천으로 열심히 일해서 기쁨으로 나누며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리나 악이 없고 생산적인 일을 열심히 해서 서로 나누며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렇게 사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온 국민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국가는 선진국이 되어 함께 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불교와 유교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윤리도덕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 거기에서 어떤 자비사상도 있긴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이런 남녀 차등이 없는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경의 정신에 기초한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지요. 그런데 똑같은 민족이면서도 교회를 없애고 공산주의를 한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한은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살지만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다 폐쇄하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서로 공평하게 나누면서 살겠다고 인본주의적인 공산주의를 한 저 북한은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일부 잘못된 교인들을 보고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못된 짓만 하다가도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아침에 천사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순간적으로 또 욱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잘못 판단해서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인이라는 이유로 교회가 악하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는 아주 개같은 종교다. 그래서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그 환자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병원은 살인자 집단이다, 조폭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어떤 사람이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 자기 원수예요. 그래서 와, 잘됐다. 요놈은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를 수술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의사는 정말로 악한 짓을 일부러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병원 전체를, 의료계 전체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부, 소수의 일탈행위입니다. 그 전체는 병원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료 이 모든 기관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본질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같이 윈윈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오해를 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만드는 분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이 있고 거기가 본점이고요. 이 땅에서 교회는 그 천국을 닮은, 천국을 만드는 그런 천국의 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서 우리 죄 가운데서 죽어 지옥에 떨어진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모든 인류들은 축제일로 정해서 크리스마스로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로 그날을 복되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 오신 걸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 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 또 연대를 주후 몇 년 주전 몇 년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를 딱 나눠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는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외에는 천국에서 온 자가 없고 천국에 올라간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며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친히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의 지점이 세워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또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더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부산 가는 표를 사지 않으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는 그 열차의 표를 사야만 그 표가 있어야만 열차를 타고 부산에 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른 어떤 조건이 풍부하고 대단하고 엄청나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표가 없으면 표를 안 사면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차표를 안 사면 그 기차를 못 타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교회가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천국의 지점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에서 또 만들어지도록 교회들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지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을 이 세상에 만들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부 아직 온전한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해받기 쉬운데 그건 교회의 일탈한 부분의 모습이고 원래 교회는 천국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제자들이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슨 빛입니까? 모든 죄악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악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 숨고 감추고 엉큼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은 다 물러가고 죄악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 살맛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김장철이 돼서 이제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배추를 갖다 놔도 소금이 절여져서 적절히 간을 내야만 맛있는 김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맛없는 세상, 살맛 잃은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녹아들어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서 모든 영혼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선한 양심을 찾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평안과 행복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진국이 된 모든 나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때는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등 따스고 배우니까 교회를 폐하고 교회를 멸하면서 이제 그 선진국이 되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유럽의 그 수많은 선진국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그 나라들도 문제투성의 나라가 됩니다. 미국도 기독교의 말씀 중심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단 400~500년 만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로 이 교회가 이렇게 미국을 대단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요즘 교회가 점점 약해지면서 미국도 수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악하게 변화되는 사람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최초에 세워진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막 말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온 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술 취했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증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다 찔려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만나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찬을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것을 전하는 이 성찬의식을 하는 것, 이게 떡을 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렇게 대화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대화하면 처음에는 이게 감각, 육신의 어떤 감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점점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처음에는 1분도 기도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10분, 20분, 30분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활성화되면은 이제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타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막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운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막 박말하려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저들 심령 가운데 권위 있게, 힘 있게, 설득력 있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 그 자체는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사와 표적들이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기사와 표적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갈급해하지 않아요. 말씀이 갈급하게 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 현장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기사와 표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말씀에 갈급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갖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을 때 그 말씀에 해당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러면 내 병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해서 그냥 젖을 애타게 찾고 젖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온갖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같이 한 가족이 뭐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워낙 타락해서 가족들 안에서도 네 거 내 거 따지고 부부 사이도 네 거 내 거 챙기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입니다.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네 게 내 게 없어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많은 금전이 필요하다면 내 재산에 뭐 땅을 팔아서라도 그걸 대주는, 네 거 내 거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 공동체, 진짜 하나가 된 경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 성전에 모입니까?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서로 정말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또 거기서 떡을 떼며 또 집에서도 구역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 죽어도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드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자, 온 백성은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칭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면 오늘날도 세상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게 좋다, 교회 귀찮게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처음엔 오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다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 그때 바로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는 곳이랬다. 그때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서 교회가 정말로 좋은 곳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고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